자, 여러분,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은 이 정말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현대 철학이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답변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신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인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사실은 이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의 또 다른 이름이라면 어떨까요? 이 파격적인 가정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이 주장이 대체 어떤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는지 그 핵심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신을 자연의 근본 법칙과 똑같다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 법칙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걸 보이지 않는 실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모든 세상은 바로 이 법칙들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연구함으로써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법칙, 즉 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보이지 않는 실제인데요. 이게 그냥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인 형태는 없지만 이 세상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면서 존재하는 어떤 근원적인 실체, 바로 그걸 뜻하는 거죠. 아, 이게 좀 추상적이라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거든요. 바로 바람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유 하나로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이 비유가 정말 강력한 이유는 복잡한 철학적 아이디어를 아주 직관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람 자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 걸 보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바로 알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는 물리법칙이라는 신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말하자면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통해서 그 근원적인 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인격적인 신은 허구인가? 신을 물리법칙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인격적인 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 두 개념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한쪽은 우리가 대화하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다른 한쪽은 뭐죠? 우리가 이해하고 탐구해야 할 우주의 근본 질서, 바로 그거죠. 전자가 우리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구원을 준다면 후자는 그냥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정말 도발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믿어온 그 인격적인 신은 사실 인간의 상상력과 심리적인 필요가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허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종교 교리들은 딱 그 시대의 그 문화에 묶여 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현대 과학과 합리적인 생각이 보편화된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설득력을 갖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인 셈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의미를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만약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믿음은 왜 필요한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건설적인 대안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죠. 믿음의 목적이 세상은 이래 라고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그 답이 바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실존적 믿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정답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답이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선택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삶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믿어볼래 라고 결심하는 순간, 아니면 정말 힘든 고통 속에서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요. 또 주변에서 다 안 된다고 해도 내 열정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만의 의미를 창조하는 실존적 행위인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신을 진화하는 역사.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역사입니다.
신이라는 개념, 과연 처음부터 똑같았을까요? 자료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핵심 증거로 야훼라는 신의 개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요, 야훼는 수많은 신들 중 하나였어요. 그냥 그 지역의 전쟁의 신, 폭풍의 신 정도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대표신, 즉 민족신으로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신들이 있을진 몰라도 우리는 오직 야훼만 섬겨야 해 라는 단계로 가고요. 마지막에 국가적인 큰 위기를 겪고 나서야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신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그냥 상상이 아니라 고고학적인 발견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이집트의 돌 비석이라던가 심지어 야훼에게 아세라라는 아내, 그러니까 여신이 있었다는 기록이 적힌 토기 조각 같은 것들이 실제로 발견됐거든요. 결국 이 모든 역사적 증거가 말해주는 건 뭘까요? 신의 개념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변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 함께 만들어지고 또 진화해온 역동적인 문화적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탐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거대한 관점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뭘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나는 어떤 주관적인 의미를 만들까로 초점이 옮겨가는 거죠. 또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신에서 우주의 법칙이라는 비인격적인 실제로,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교리에서 시대에 따라 계속 진화하는 역사적인 산물로, 이렇게 신과 믿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류가 생각해온 신의 모습이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왔다면 과연 그 다음은, 미래의 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